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상의 매듭. 오늘 이런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을 발견한 것이다. 시간이 본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잴 수 있는 시계가 뭡니까? 잴 수 있는 도구가 시계죠, 시계.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 뭐냐? 달력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역사입니다. 한 해, 두 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의 매듭의 의미가 우리의 소중한 역사로 아름답게 간직될 것입니다. 나는 2024년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매듭을 지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매듭을 지었더니 2025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멋지게 내가 달려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듭을 잘 지어야 내년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을 어떻게 우리가 매듭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자, 그러면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선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선 인정해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한 해를 매듭 짓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또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의 종과 교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도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도움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금년을 살아왔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객들, 또 이웃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겠지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요,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 주인은요,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신선하고 제일 좋은 식재료를 준비합니다. 정말 큰 수고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 오면은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또 밑반찬을 만들어나고 막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만드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 또 당일 주 메뉴를 만들느라고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쁠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내가 이렇게 큰 수고로 음식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이 내게 감사해요, 해야 하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수고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식당 중에 우리 식당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찾아온 손님들은 어떨까요?
당신 식당을 찾아주었으니 당신 감사해야 할 것이요. 내가 비싼 돈을 내고 당신 음식을 사 먹어 주었으니 감사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식당에서 비록 돈을 내고 사 먹지만 여러 좋은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이렇게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야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그럼 어때요? 마음에 막 감사한 마음이 확 우러나겠죠.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저렇게 참 힘쓰고 애쓰는구나. 저는 교회를 항상 일찍 옵니다.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그중에도 특별한 한 사람이 정말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더욱이 들더라고요. 왜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수고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남편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녀 탓이고, 당신 탓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다 성인이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권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내 소관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잘 되면요, 뭐 권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압니다. 잘못되면요, 바로 권한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최종 판단은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했는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요, 감사로 매듭을 지으려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요, 갚아야 될 빚이 많습니다. 사랑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갚아야 될 빚도 많고 받아야 할 빚도 많지만 그것을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불행해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감사하면은 더 결과가 좋을 텐데 막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만 상하고 결국은 서로의 관계만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로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정말 없겠지만 그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야말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태어나서 이만큼 청소년기에 갔다가 아주 곤두박질 칩니다.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아주 곤두박질 치지만 땅 끝까지 내려가지만, 근데 여기서요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가 생겨갖고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듯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사람은요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주식 그래프처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요 들쑥날쑥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요 굉장히 좋은 때도 있죠. 그런데 내리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불행이 겹쳐가지고 정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진 상황에서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요 이 요셉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요 요셉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를 그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그 견디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수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나는 잘 된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입술의 고백이요 그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감사를 지켜줍니다. 믿음이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혹시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복되게 펼쳐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요 앞당겨서 드리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멋진 매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감정이 안 풀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큰 상처 때문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 때문에 감사가 그 마음에 깃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프랑스 파리 외곽에는 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요 아군과 적군들이 같이 묻혀 있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전쟁 때 피차간에 막 수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체들을요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워 두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전사자들의 군번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군 어머니가 군번을 보고 자기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꽃을 딱 이렇게 꼽고 아들이 그리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있는 묘를 보는 순간 그 묘가 독일군의 묘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를 가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독일군 묘에 대고 막 침을 뱉고 막 욕을 퍼부으면서 무덤을 막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았다고 합니다. 이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던 순간 자기 아들 무덤에 세워진 똑같은 십자가가 그 독일군 무덤에도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용서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군 병사에 대한 믿음과 분노가요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무덤을 막 이렇게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덤에 꽂아두었던 꽃을 빼가지고 절반을 나눠 갖고 그 독일군 병사의 무덤에다가 꽂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강물처럼요 평안이 막 싹 이렇게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용서할 수 있었으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2025년의 삶이요 더욱더 풍성해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한다는 말은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 못하면 막 마음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일이 잘 되느냐? 아니요. 신기하게도 일이 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면 신기하게도요, 마음부터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인간관계가요, 더 좋게 됩니다. 더 아름답게 됩니다. 저는요,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요, 그냥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를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좀 잘 안 돼도, 금년에 조금 힘들어도 내년에는 내가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요, 감사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과거의 덫에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새해를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감사로 잘 매듭을 지어서 싹 과거로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다 당신 덕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움과 분노의 대상일지라도 용서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해는 반드시 더욱 복된 삶을 이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